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든 평온한 때를 지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참 많습니다.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 자녀들을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 훈련하는데 선교 훈련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번 선교 훈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잘 찾아봅시다. 근데 평생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나. 그런데 그런 과정, 훈련 이렇게 거쳐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 나라 이렇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잘 발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 때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약속과 나의 삶의 처지가 너무 달라 보여도 약속이 있는 자와 약속이 없는 자가 너무 다르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몇 년을 지낼 것이고 그리고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가 차게 됐다는 겁니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붙들고 바라봐야 할 것이 내 삶의 형편, 처지 이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의 형편 사이에 큰 간격이 있죠. 근데 이 간격을 메워가는 게 사실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상황 형편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있는 자와 약속이 없는 자는요, 사는 게 다릅니다. 삶의 힘의 능력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오래전에 다녀왔죠. 근데 군대를 가보니까요, 제대할 날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요, 소망을 갖고 견뎌갑니다. 근데 제대할 날이 언제인지도 모른다. 이건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이거 보니까 아무리 길어도 제대할 날이 나에게 언제 있다. 물론 군대 가면요,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고참들이 막 묻습니다. 너 제대할 날이 언제냐? 근데 마음속으로 나 생각하고 있죠. 언제입니다. 이러면 막 혼나요. 이제 막 군대 왔는데 벌써 그 제대할 날을 생각한다고 막 군기 빠졌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은요, 군대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제대할 날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게 소망이죠. 그 긴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이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그날은 온다. 그것 때문에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견뎌내게 되죠. 여러분, 혹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멀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여러 형편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이미 주셨죠. 그 약속은 뭐 더 구할 것도 없죠. 아, 그렇구나.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우리 인생 주님께서 건져주신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대로 건져주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은요, 스데반이 스데반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을 구원해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요, 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선교 훈련할 때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세요. 오늘도 보면 고통받고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도구로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 쓰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다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모세의 인생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나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참 재밌게도 그냥 40년으로 딱 끊어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첫 번째 40년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갔던 때죠. 근데 그 40년은 자기가 모든 것인 줄로 알고 살았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전승에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여러 전승 기록들에 보면 모세가요,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마다 진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이겨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바로 왕만큼이나 인기가 좋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그리고 두 번째 40년, 이제 광해 도망가서 살았던 때죠. 두 번째 40년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도 나를 거절하고 그것 때문에 광야에 도망가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어떤 인생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갔던 때 40년이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모든 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았던 40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똑같이 모세는 40년으로 끊어갔지만 우리는 연도는 달라도 이런 똑같은 단계가 꼭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신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다인 줄로 아는 사람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쓰시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먼저는 두 번째 40년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이게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요, 자기가 다인 줄 알았는데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기간이 40년이냐 아니냐 이건 상관없지만 반드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광야가 어떤 삶이냐면 나는 완전히 연약하구나. 나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 또 하나 어떤 삶이 필요하느냐?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이 완전히 순복하는 것이죠. 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선교의 목적은 예배다 이런 표현하시면서 예배가 뭐냐?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 예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절하고 무릎 꿇고 완전히 절하는 것이 뭐냐? 내가 절하는 그 대상에게 완전히 순복하며 나간다.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그런 것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예배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러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이 바로 완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인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리고 그 인정하고 완전히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때 그 성도를 들어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압축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것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을 정말 믿는 것이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할 것이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내 손에서 내어놓아야 하는 것인데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내가 붙들고 몸부림 쳐보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지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순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복한다는 것은 주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고 가는 짐, 더 이상 내가 지고 가는 짐이 아니고 주님이 지고 가는 짐입니다. 주님이 또한 이미 다 지고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행하심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면 주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놀랍게 들어 쓰셨죠.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온전히 주 앞에 순복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36절에 압축해서 내어놓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우리 가운데 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더욱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힘있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바라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완전히 주 앞에 인정하는 자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며 순복하는 자, 내 발에 신을 벗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주께서 모세처럼 쓰시는 귀한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